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맞죠?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되게 뭐 방황하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자세를 고쳐 앉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와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버퍼링이 좀 심해져 가지고 그 이유를 아직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새해 시작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우리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냥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요, 놀라운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해에도 끝까지 붙들어 가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가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네.
주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이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가 힘닿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리. 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39장 3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가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은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신순탄치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며 주어질 2021년도의 삶을 또한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인 아시죠? 올인.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상황이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계속해서 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너무나도 조용하게 보내서 그런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또한 부푼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보다 우리는 빨리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가와 있죠. 다가와 있는 2021년도를 기대와 소망과 부푼 가슴을 품고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이제 꿈을 꿔야 돼요.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았던 곳에서, 멈췄던 곳에서, 멍하니 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질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함께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또 아픔들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그 길을 정말 충실하게, 정말 차곡차곡,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한 해는요, 우리가 믿음에서 삶의 도약을 이루고 또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불확실한 것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의 전부를 내어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올인이라는 의미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올인을 이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모험하면서 걸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것에, 분명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이러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보다 더 대책이 없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은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한마디로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을 불확실한 곳에 거는 것, 이것보다 무책임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문제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으며 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정답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놓여있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도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우리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또 뭔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시계 태엽을 감듯이 다시 이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흘러간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함을 주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는 것, 불확실한 것에 모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확실함 그것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이것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안해야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어 던졌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우리 가장 확실하고 우리 가장 분명하며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만큼 확실하고도 분명한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은요, 이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다윗이 그동안 노래했던 찬양했던 그 내용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활기차고 밝고 가슴 두근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분위기는 매우 절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둡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한마디로 올인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오히려 더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살맛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다윗에게 어려움이 되었는지, 무엇이 다윗에게 아픔이 되었는지, 도대체 그 범죄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마를 범하였던, 정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서 그가 그 죄로 인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인생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왕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역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해 주시기를, 칭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과 이 승리의 순간들이 이 한순간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이 모아봤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갑작스러운 절망감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다 깎아먹고, 또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히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모든 문이 막혀 있을 그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아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뭔가 부딪혀서 계속 절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지면 사람은 당연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그냥 난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그의 인생이 좌절되어지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어려움을 만난 그 와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셔서 그 인생을 한번 치시기 시작하면 건강을 치시고 재물을 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지 않으시고 손놔버리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라미드가 묻어지듯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것을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곧바로 바로 하나님께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좌절됩니다. 절망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고빈 나의 삶을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다윗의 한마디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줄여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하시고 징계하셔서 비록 지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그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그 어려움일 때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서부터 말미암은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다윗의 삶을 다시 세워가고 채워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또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인과응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죄의 유혹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다시는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2021년도 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됩니까? 또 음란한 마음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물질에 대한 그 문제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굳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의 기도를 또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려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좀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넘어지는 것은 어땠습니까?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의 정욕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해 보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한 질병에 엄청나게 어려운 질병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해서 다시 회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2020년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2020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 나쁜 모습들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저희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벼움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범하였고 또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이지만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너무나 죄송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꿈도 꾸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 생각도 없고,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혀 그러한 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희망과 또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있게 우리 시작한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또 관계도 또 내 삶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여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안 돼. 넌 저렇게 해서 안 돼. 2020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너 꿈이 있어? 너 소망이 있어? 너 미래가 있니?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 안 될 거야. 너는 루저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완전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마음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쫓겨나가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힘있고 힘찬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올인할게요. 하나님, 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다윗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그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에, 우리가 좌절되어지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아픔을 만날 때에, 그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발견한 이 진리,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짐을 또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인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확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2021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그 아픔의 위기 가운데, 절망의 위기 가운데 정말 깨달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다가오는 2021년도 시작하는 이 새해를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으며 또 내 삶 가운데 한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고등부 위에 모든 학생과 코로나 상황 위에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저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고가 뭐냐 하면 원래 계획이 1월 10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구미 상황이나 좋지 않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9명, 10명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좀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1학년들 올라왔잖아요. 우리 1학년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 1학년들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이 고등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어떻게 시작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부어달라고 말씀, 기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강보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